박제자 우리 인사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 사랑 안 해본 청소년들, 특히 더더욱 오해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도 사랑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뭘 착각하냐면 첫눈에 반했어.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이런 거 있잖아. 왜? 네? 그 사람 여지나 그지? 그런 게 뭐 있어? 누구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막 엔돌핀이 돌아 그 사람만 보면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어떤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연애 시절 때는 그 남자만 봐도 그냥 가슴이 뛰고 그 남자하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심장이 막 울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만 봐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못 살겠어요. 심장이 떨려서 못 살겠어요. 너무 싫어서. 우리 문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데, 사랑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참 그 의미 깊은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2 더하기 2가 4예요. 2 더하기 2가 4. 그 뜻인데요. 이해하고 이해하며 사는 것이 사랑이다. 멋있죠?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사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 더 붙여서 5 빼기 3은 2. 이건 뭘까요? 네. 5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세 번 정도 이해하면 풀린다는 거. 상대방 입장에서 3번 정도만 생각해도 오해 풀린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해하고 이해하며 사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감정도 이제 끌어올라야 하지만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진아 잘 들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설레임과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감정들이 식더라도 계속 그 사람을 진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게 사랑인지 사랑이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덮어대고 그냥 불같이 사랑한답시고 하다가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도 그런데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격정적인 것들을 계속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어떤 은혜 체험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질 때 그때 내 신앙이 뭔가 제대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해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기 감정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마치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할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이번에 이제 파이어스톤 캠프도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올 거고 또 우리 같이 스텝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가서 은혜 받고 올 텐데 그런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은혜 받으면서 우리의 영도 깨어지지만 우리의 감정도 막 상승됩니다.
그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베드로를 위시한 세 제자가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 변모하는 모습을 봤고, 그 변화산에서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보게, 엘리야 모세를 보고,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초막셋을 져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 몽환적인 어떤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상태에 베드로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 내려가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도 있고요, 어떤 신비한 경험도 하게 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막 떼굴떼굴 부르고 뭐 하여튼 뭐 사람 성격마다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은혜 받는 그 모습이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은혜를 받으면 또 기분이 좋아. 너무 기분이 좋다 보면 어떤 날은 은혜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와. 뭐 이런 경험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감정이 이게 붕 떠가지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상태고, 좀 그런 기분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거든요. 너희들도 그러지. 수련회 갔다 믿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이러다가 너 지금 파이어스톤만 기다리고 있잖아. 카운트다운 100 몇십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했던 게 이게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잖아. 쟤만 그런 게 아니야. 번호도 그럴 거고, 치역이 번호도 마찬가지. 다 거기 갔다 온 애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그럼 그런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가라앉았다고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쑥 올라갈 때는 그때는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내가 뭐 영적으로 어떤 완성에 가까운 것처럼, 과연 그럴까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사그라들 때는 내 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예배 때 각종 어떤 정말 아주 신선한 그러한 CCM이나 드라마나 각종 영상들을 삽입해서 이 예배의 내용에 감성적인 고조를 연출합니다. 교인들에게 감동과 정서적인 격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연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즘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조명에도 예전에는 음향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조명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음악과 함께 이 예배 강단의 어떤 조명의 효과가 교인들의 어떤 이 감성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이거나 영적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어떤 그 연출 기법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배 좀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그냥 뭐 이런 거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조명에 어떤 그것도 없고 음향도 없고, 아니면 더 우리 매일 저녁마다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는 반주도 안 해요. 생으로 그냥 찬양하고, 반주는 그냥 여러분 목소리가 반주고 음악이고, 그리고 조금 그냥 박수 치는 거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감정적인 어떤 고조를 일으킬 만한 그런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훈련이 됐으니까 그런 어떤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시키는 거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예배에만 이제 보다가 만약에 음악도 없고 반주도 없고 그냥 생으로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그런 어떤 식의 그런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죠.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감정적인 고조가 일어나면서 카타르시스를 막 경험해야 감정적인 어떤 해소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뭔가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감정적인 터치가 없으면은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집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저희는 결혼을 한 이유가 개척하려고 결혼했거든요. 물론 연애는 하고 있었지만 결혼의 시점을 이렇게 땡긴 게 우리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6월달에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해가지고 99년도 7월 4일날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교인 하나도 없는 그 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저하고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반주를 할 때도 아니에요. 띵띵땡땡 하는 이러고 좀 약간 서툴었고 그리고 저는 예배 대상이 없으니까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배 단상에 딱 쓰면 집사람이 여기 앉아있고 나는 여기 서있고 한 명 앉혀놓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야. 기분이 안 나. 기분.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나. 예배 드릴 맛이 안 나. 그리고 그런 예배, 그래서 11시 예배가 우리는 지금 11시 예배 이제 드리면 12시 제가 약간 성령의 세수를 약간 취하면 한 12시 반에 설교가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11시 45분에 다 끝났어요. 그래 나서 너무 몸이 따개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잤어요. 그때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조그맣게 사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문 걸어 잠그고 잤어요. 너무 피곤해. 예배 같지가 않아요. 제가 사역할 개척 나오기 전에 사역했을 때 최지윤이라고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됐는데 얼마나 반주를 잘. 얘는 뭐 피아노는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걔한테 그런 달란트를 줘요. 제가 무슨 노래만 했다 하면 찬양만 했다 하면 바로 나. 그래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지원에 한번 브라스를 넣다가 이것도 넣다가 저것도 넣다가 막 그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현란해. 그리고 나를 참 잘 맞춰줘. 그러니까 참 좋아하는데 와서 해보니까 뭐 그전에는 뭐 CCM 부르고 뭐 이제는 이제 찬송가고 왜 이렇게 뻑뻑한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전혀 예배 때 감성적인 뭘 느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배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14년 전에 벌써 14년 전에 하루하루 교인 없을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드린 예배에 감성적인 그런 거는 없었어도 그러나 하나님 그 예배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저희 집사람 믿음이 컸어요. 성장했던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감성적인 고조, 어떤 좋은 느낌, 행복한 느낌,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것,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도 감성적인 어떤 고조의 장치를 넣은 그런 예배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예배 시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예배 성공으로 생각하고
그런 역사가 없으면 마치 예배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아주 기억이 생생한 것이, 제가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배에 대해서. 개척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1000명, 2000명,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그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왜 규모 있고 그리고 막 화려한 그런 예배당에서 온갖 그 반주와 그리고 뭐 이 현악과 이런 각종 악기와 이런 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왜 개척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배 문제가 있나? 아니야.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걸 굉장히 깨닫게 됐죠. 여러분, 이런 성향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본래 큰 은혜 받으면 감정적인 고조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뭐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 소위 예스맨이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감정이 좋으니까 예스 뭐 또 할 거 없어요? 예스 뭐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뭐든지 좋습니다. 목사도 좋고 전사도 좋고 교우들도 다 좋습니다. 다 그냥 천사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늘 내가 그런 감정적인 상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고조된 감정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기쁘고 즐겁던 그런 마음이 서서히 사그라지면서 때로는 짜증이 나고 재미가 없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늘 해오던 어떤 신앙의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이게 별로 좋지 않으면 늘 해오던 게 하기 싫어져요. 짜증. 여러분 공부도 말이죠. 기분이 좋을 때 공부가 잘 되지, 그지? 아니야? 공부 안 해봤냐? 기분이 좋으면 공부가 됩니다. 이제 공부해야지 내가 막. 그런데 꼭 우리 엄마는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해요. 짜증이 확 나. 그럼 공부하기가 싫어져. 어릴 때 다 경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감정적인 기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가 해야 될 시간, 자기가 정해놓은 계획에 맞춰서 해요. 아멘. 네. 그렇게 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감정 따지고 왜 타이밍 따져? 왜 이때 얘기했네?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야단을 쳐가지고 공부할 맛이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꼭 기분, 타이밍 그거 얘기하는 애들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핑계가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그리고 정해놓은 계획에 따라서 하여튼 성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그냥 좀 처질 때가 기분이 다운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청소도 즐겁고 화장실에 뭐 이렇게 변기 닦는 것도 즐겁고 하다가 나중에는 강대상 닦는 것도 아주 짜증나가지고 지가 닦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항상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격정적인 어떤 이 감정이 계속 유지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맨날 즐거워야 돼요. 맨날 감정이 뱅뱅뱅뱅 이렇게요. 안 그렇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항상 기분이 좋고 들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참된 신앙의 본질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감정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감정이 좋고 나쁘고 여기에 따라서 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열매 맺는 신앙. 아멘? 열매 맺는 신앙. 내 삶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냐? 민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팡팡 떴을 때, 민지가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이 물론 좋아하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유진아, 너 이번에 은혜 받았지? 이제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럼 뭘 지켜보느냐?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때로는 학교 다니면서 또 가정생활하면서 언니가 막 시켜봐도 짜증나고 중간에 항상 그게 따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진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 있어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네가 좋은 환경이 있든 나쁜 환경이 있든 내 말대로 사는지 내 뜻대로 행하는지 하나님 거기에 보고 신앙의 본질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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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 1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 했어요? 행하라 라고 했어요. 성령에 따라 행하라. 성령에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가 무슨 뜻이냐? 걷다라는 뜻입니다.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걷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성령에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걷게 되면 뭐가 나온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 네, 성령에 따라 걸으면 결국 그의 삶에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근데 여러분 성령에 따라 걷는다. 이건 뭐 성령과 함께 걷는다 라는 얘기들. 뭐 성령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